무상신신요법 백천만금난도 아범영덕수지 오래열의 진심 나무명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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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범연하여 제오약초유품 그때 세종께서 마하나석가고 모든 건제자들에게 이르시 착하고 닦았으리여 유래의 진실한 공들을 말하였으니 진실로 내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열애는 또 한량없고 가리여 아승지 공덕이 있나니 너희들이 만약 한량 없는 덕거에 말할지라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가슴이나 만탄이 알지니라. 열애는 이 모든 법의 왕임으로 원설한 바가 있는 것은 다 험하니 아니하느니라. 일체법의 지혜의 방편으로 연설하는 그 설한 법은 모두 다 일체종지의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일체 모든 법이 돌아가는 곳을 간하여 알면 또한 일체 중생 깊은 마음에 행하는 바를 알아 통달할 걸림이 없고 또 모든 법의 궁극을 다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일체 종리를 보이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예, 지난주까지 신의 품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서 제오약초유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2방편품에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셨습니다. 오직 일부성으로서 부처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편품을 듣고 깨달은 분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 사립을 혼자만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3비유품에서 사립불존자가 제일 먼저 천황열애가 된다고, 하강열애가 된다고 성물수기를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제3비유품, 제4신해품, 오늘 공부하는 제5약초유품, 이 세 품을 다시 유일불성법 제법실상 도리를 갖다가 비유를 들어서 설하시는 품이 되겠습니다. 앞에 방편품은 상근기를 위해서 제법실상을 그걸 법설주라고 합니다. 법설주를 설하셨고, 이 지금 신해품, 비유편, 화태비유죠. 화태비유, 그 다음에 신해품, 공자비유, 약초유품, 약초비유, 이 세 품은 중근기를 위해서 이 법을 제법실상의 도를 재차 밝히시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뒤에 하성유품, 오백제자 수기품, 그 다음에 수왕과학 인기품, 이 세 품을 인연설주라고 합니다. 먼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재차 밝히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상근기를 위한 법설주에서는 사립을 혼자만이 깨닫고 성불수기를 받았는데, 이 지금 비유품, 신해품, 약초유품, 이 세 품에서는
마가석, 마목관련, 수보리, 그리고 가자년, 이 네 제자를 비롯해가지고 500 성문들이 이 비유품에서 율성법을 듣고 깨닫고 성불수기를 수미품에서 받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이 경전에서 제일 먼저 그러죠. 그때 스족에서 마가서가 모든 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착하고 착하도록 가서비에 열애의 진실한 공들을 잘 말하였으니 진실로 내가 말한 것 같다다 한 것은 앞에 신의 품에서는 가섭존자, 수보리, 가자년, 목걸련 이 네 큰 제자들이 공자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부처님의 공덕을 밝히시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여기서 착하고 착하도다 하고 이 제자들을 칭찬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앞에 신의 품 전체를 갖다가 인정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신의 품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 제자들이 자기가 얻은 바 느낀 바 그 공덕을 갖다가 말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고 착하도다 진실로 내가 말한 바와 같도다 하는 것은 그 품 전체를 인정하고 또 그와 같이 조금 더 차이가 없음을 밝히시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약초유품은 신의 품도 그렇고 약초유품은 성경에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이 비를 착한 사람만 맞고 나쁜 사람은 비를 맞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런 차별 없이 비는 내리는데 그 비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차별이 납니다. 큰 나무는 비를 많이 받아들일 것이고 적은 나무는 적게 받아들이죠. 작은 풀은 조금 받아들일 것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부처님 법은 사람은 똑같은데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전혀 차별이 없는데 법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별이 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약초유품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부처님 불법은 영리하다고 해서 그 법이 차이가 나고 또 하열하다고 해서 그 법이 하열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데 부처님 설하시는 법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상근기는 이 모범연락을 딱 만나자마자 내가 찾던 이 법이다 하고 그냥 신명의 일제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않는데 중근기는 맞는가? 그래가지고 의심을 좀 하다가 이건 틀림없구나 해가 들어오는 게고 하근기는 한 발은 법당 안에 들여놓고 한 발은 법당 밖에 빼놓고 어차하면 도망가려고 예고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근기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갖다 비유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은데 부처님 설법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차이가 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마가서가 모든 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가시비에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으니 진실로 내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는 앞에 신의 품에서 이 제자들이 말한 바를 갖다 인정하는 그러한 경우고 조금 더 틀림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애는 또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선지 공덕이 있나니 천년수적 해무라이라는 말을 내가 한번 참 말씀드린 것 같는데 천년 동안
물이 모인 그 바닷물은 한량 없습니다. 바닷물을 갖다 누가 해야 될 길이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공덕은 억급 동안 누가 말한다 그래도 능히 다 하지 못하리라. 아란들 같은 이런 사람들 공덕을 무량한 선지수의 공덕을 모아도 부처님의 한 터널 속의 공덕만큼 보다도 못하답니다. 그래서 만리풍치 산불동이요, 난리에서 부는 바람도 산불동 산을 움직일 수 없고, 부처님의 어떤 뜻을 갖다가 누가 해야 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년수적 해무량이라 천년 동안 물이 모여가야 바다가 되었는데 그 바다에 물을 갖다가 해야 할 길이 없다. 부처님의 공덕도 해야 할 길이 없다는 뜻으로서 그런 문장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한량없는 덕급에 말하지라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가 억급 동안 말한다 해도 다하지 해야 될 길이 없다는 뜻이죠. 가스비여 마땅히 하지니라. 열애는 이 모든 법의 왕이므로 혹은 선한 바가 있는 것은 다 허망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은 여러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팔만대장이 있습니다. 팔만대장이 전부 모범연화경을 빼고는 방편입니다. 하나의 수단입니다. 중생의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하신 그런 방편인데 그래도 거기는 허망함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을 설하셔도 이 중생을 지도해서 이 모범연화경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근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전부 대성입니다. 소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는 판만대장경 그 자체가 허망함이 없잖아. 어떤 경우도 허망함이 없다. 허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일체 법은 지의 방편으로 연설하느니 일체 법이 지의 방편으로 설하네요. 부처님께서 방편을 서지 않으셨다면 중생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성도하셔가지고 한경을 37, 20일간 설하셨는데 그때 듣는 자가 전부 김어머니와 같다 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했다는 수준이 높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방편을 쓰지 않고 중생의 근기 따라서 적당한 법을 설하시지 않았다면 중생을 지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방편법도 교모하고 참 미묘한 그러한 부처님의 자비심이 빠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의 방편으로 연설하느니 그 선함과 법은 모두 다 일체 종지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궁극에 이 법을 들어버려서 일체 종지를 얻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일체 종지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얻었다고 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서 불도를 이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방편품에서 늘 그랬습니다. 이 법을 알아듣는 자, 마침내 일체 종지를 얻느니라. 일체 종지를 얻는다고 계속 그 일체 종지가 나왔습니다. 일체 종지를 얻는다는 것은 불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일체 종지는 부처님의 지혜죠. 다 보고 다 아는 그런 지혜. 이것이 부처님만이 얻으신 지혜가 일체 종지라고 합니다. 일체 종지의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일체 모든 법이 돌아가는 곳을 가나야 알며 만법이
만법기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만법이 실상법으로 돌아갑니다. 온갖 물이 바다로 들어가듯이 판단대장이 전부 실상법, 이 모범연학에 드는 계단입니다. 드는 문입니다. 그래서 만법기일입니다. 만법이 있다 그래도 이 모범연학에 드는 하나의 과정이다. 모범연학에 인도하시고자 만법 판단대장을 설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모범연학에 들지 못하고 어떤 부자가 방편법에 머물고 있다면은 탑을 쌓기 위해서 계단을 놨습니다. 사다를 놨는데, 사다를 갖다 비계를 걸죠. 비계를 놨는데, 그 사다리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범연학이 떠는 것 같으면은 방편법은 비설리를 버립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별도 반짝거립니다. 해가 뜨는 것은 별은 비설리를 버립니다. 모범연학이 유통되는 것은 방편법은 비길은 별과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별도 반짝거립니다. 해가 뜨는 것 같으면 빛을 잃어버리죠. 해가 뜨기 전에 창가에 빛이 있지만은 해가 뜨는 것 같으면 별은 숨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대성법이 모범연학이 유통되는 것 같으면 작은 법을 그 방편법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비를 별에 집착하는가? 빨리 놔버리고 이 시상법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인연 문제고 근기 문제입니다. 근기가 수상한 사람은 이 법을 만나자마자 신명을 잃을지라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 법을 놓치지 않습니다. 놓칠 이유가 없죠. 열애는 일체 모든 법이 돌아가는 것을 알면 일체 법이 시상법으로 돌아간다. 만법이 있다 그래도 만법이 있다 그래도 이 무법연학이 돌아가는 겁니다. 또한 일체 중생이 기쁨만에 향하는 바를 알아 통바다에 걸린 데 없고 또 모든 법의 궁극을 다 잘 알아서 모든 중생에게 일체 동기를 보이느니라. 중생의 근기를 갖다 부처님께서는 금방 알아버리거든요. 그 근기 마찬가지로 설하신 법이 이 모범연화경의 이전에 모든 경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단과 같은 그런 경우죠. 그 수준을 알아보니까 수준을 알고 그 수준을 맞춰가지고 듣는 사람 수준을 맞춰가 이 법을 설하죠. 이 경우를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서 수타인설법이라고 합니다. 따를 숫자 타, 상대방의 뜻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설하신 법. 이 수타인설법. 팔만대장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 수타인설법. 모범연화경은 그런 어떤 경이냐 수자인설법. 중생의 근기 상관없이 부처님 스스로 자자 수자인설법. 부처님 뜻에 스스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법을 듣는 자, 성을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처님이 오셔도 이 모범연화경은 가장 뒤에 마지막에 설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부처님 출연하시기 어렵고 출연하신다 그래도 이 법 설하시기 어렵고 이 법 만나기 어렵고 중생들이 또 이 법을 알아듣는 자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그 어를 난자가 64분 그 개송에서 놓은데 그 방편품에 개송에서 놓으죠. 이 부처님 세상에 출연하시기 어렵고 출연하신다 그래도 이 법 설하기 어렵고 또한 이 법을 중생들이 만나기 어렵고 또 만난다 그래도 그 이해하고 알아듣는 자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난자 그 어려움을 갖다 여기 오는 도반들은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야말로 봄의 수레를 타고 직지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신의 봄에서 무상보치 불구자들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같이 또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경 모범연하경 제오약초유품 가섭이여 비유하면 삼천백천세계 상간에와 계곡과 토지에서 나서 자라는 풀과나무와 빽빽한 숲과 모든 약초의 종류가 여러 가지나 이름과 형색이 각각 다르느니라. 짙은 구름이 널리 퍼져 삼천백천세계를 두루 덮어 일시에 똑같이 쏟아지는 그 비에 불가나무와 빽빽한 숲과 모든 약초의 작은 뿌리 작은 줄 작은 가지 작으니까 중간 뿌리 중간 줄 중간 가지 중간이니까 큰 뿌리 큰 줄 큰 가지 큰이 뒤두루 젖어나 모든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 각각 비를 받는 바이나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그 종류 성품에 적합하여 나고 자라나무 얻어꽃과 같이 맨날이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초목들이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나무 먹어 면학형 그 약초 비유가 우리가 똑똑한 이대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은데 각기 성질대로 받아들이는 쪽은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불법은 한결같이 차별 없이 내리는데 이 법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금기가 상근기는 법설주에서 깨닫고 성불수기를 받고 중근기는 비설주에서 깨닫고 성불수기를 받고 하근기는 인연설주에서 이 제법실선의 도리를 깨달고 성불수기를 전부 받죠. 지금 이 품에서 이 잠시 뒤에 이 품에서 나오는데 나라 임금이나 제설천이나 범천왕은 소품약초를 했습니다.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안주하는 경우는 소품약초다. 제설천왕 같은 경우는 하늘에 33천이 있다고 하는데 33천 중에서 왕중왕입니다. 제일 중앙에 사방팔방에 8천왕이 있고 사방이 그때는 32천왕인데 그 가운데 제설천왕이 머물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설천왕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는 것 같으면 시방세계에 내리는 빗방울수를 헤아릴 수 있답니다. 그런 제설천왕이 요 북부에 들어온 것 같으면 소품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하연한 단계. 우리가 어릴 때, 예수님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우리가 어떤 몸이 안 좋고 열이 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장도 때 정한수 떠나고 어진 재앙님네 우리 아무개가 아픕니다. 좀 나서주십시오 하고 그 손을 비비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어진 재앙님네 가고 우리 애기 나면 어진 재앙님네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제수지한 자입니다. 제수지한테 비는 거예요. 우리가 비가 안 오는 것 때문에 저 높은 산에 가가지고 기우제를 지내는 거 봤는데 역시 그 제수지한테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제석천왕도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하품약초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성문이나 영각이 되고자 거기 머무르시면 중풍약조, 중한약고. 나도 부처내기를 하고 닦아 수행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상품약조. 그 세 가지 약초 위에 작은 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법관자는 하품약초, 중품약초, 상품약초를 뛰어넘어가지고 작은 나무를 뛰어넘고 큰 나무를 뛰어넘어가지고 큰 나무가 더 자라나는 위치에 있습니다. 6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놓치겠냐 말이에요. 요 지구에 지금 나라 각 뭐 대통령이나 임금 공들을 전부 모아도 제설천왕 한 사람 공도 못 따라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설천왕이 제일 하품약초란 말이에요. 이 법학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만약 여기 지금 법을 살았는데 제설천왕 내려왔는 것 되면 제일 꽁지 앉아야 됩니다. 특별히 뭐 앞에 앉고 뭐 높은 데 앉고 이것이 아니고. 어느 경전에 보면 제설천왕이 그 밑에서 누가 어느 중생들이 정성이 지극하는 것 같으면 제설천왕 앉은 자리가 따뜻해진답니다. 그럼 내려다보는 것 같으면 어느 참 중생이 간절히 제설천왕한테 뭘 갖다가 그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설천왕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여우가 사자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우물이 하나 있길래 우물 속에 뛰어들어갔어. 안 잡히려고. 우물 속에 뛰어들어가고 보니까 그 우물이 마른 우물이라 올라올 수가 없네. 뛰어들기는 사자한테 안 잡히려고 뛰어드는데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우가 발언합니다. 시방삼세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마른 우물 속에서 헛되이 죽으니 차라리 사자밥이 됐을 것을 제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고 발언하는데, 그때 그 발언을 갖다가 제설천왕이 들은 거예요. 자기 떳떳해지니까. 그래가지고 내리다 보니까 여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 여우를 건져줍니다. 너 조금 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봐라. 그 삼세제물 할 때 발언한 그 발언 다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여우가 여기로다 그래. 거꾸로 됐더니 여기로다. 뭐가 여기냐? 법을 설하는 자는 땅에 있고 법을 듣는 자는 하늘에 있으니까 그 여기로다. 그 듣고 보면 맞으니까 제설천왕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럼 다시 설해봐라. 또 여기로다 가네. 여기로다. 이제 또 뭐가 여기냐? 법을 서는 사람 땅에 있고 법을 듣는 사람 땅에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로다.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설천왕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주고 그럼 여기 올라가서 법을 설하라. 그때서 법을 설. 그 제설천왕이 여우를 스승을 모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법이 그러니까 그 여우가 저기 하는 거 아니고 법이 그만큼 이 부처님 법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5단계가 소품약초, 중품약초, 상품약초, 작은 나무, 큰 나무, 이 5단계 여기 이 품에서 설하시는데 우리 법화행자는 그 5단계를 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단계가 큰 나무 위치인데 그 큰 나무를 뛰어넘어가요. 큰 나무가 더 자라는 위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살도 장경보살, 통교보살, 그 다음에 별교보살, 그 다음에 원교보살, 이 4가지 보살이 있습니다. 아까 작은 나무 간 거기는 상품약초는 장경보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는 통교보살이 되겠고, 그 다음에 큰 나무는 별교보살이 됩니다. 별교보살은 반야신경, 건강경, 이 반야경을 공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보살입니다. 그럼 우리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 원교보살입니다.
두루 막히고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 원교보살 입장에 보는 것은 생사가 열반이요, 번뇌가 보리요, 사바세계가 꼭 적금토요, 중생계가 꼭 불계요, 이렇게 막 통하는 이런 원교보살 이치에 있는 겁니다. 원교보살은 이 법화경 공간 보살, 원교보살, 보살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이죠. 이런 보살은 말씀드린 대로 그 5단계를 초월해가지고 큰 나무가 더 자라나는 그러한 이치에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높은 이치에 있는 보살들은 영없이 이 모법을 수행하고 이 모법으로 중생 인도하고 중생 제대로 건져야 됩니다. 아침에 문자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문자를 누가 했나 하는 것도 내가 책을 보내달라 해서 어느 스님한테 책을 보내줬는데 그래서 문자를 보내는 거 같는데 그 문자 내용이 번뇌를 끊고 빨리 열반 얻으시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사가 열반이요. 열반을 얻으려고 집착하고 열반을 갖다가 해야지 하는 열반의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버려야 되고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리 사납고 힘센 소라도 그런 소일지라도 꼬투리 딱 잡히는 것도 뭐 어린애한테 끌려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무명번뇌가 치성하더라도 이 모금연왕을 수행하고 나무 모금연왕을 제공하는 것은 그 치성한 번뇌를 갖다 잠재울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번뇌가 모른데 길들지 않은 손은 나무 꽃을 해칩니다. 길드는 손은 나무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마음을 조급받으면은 남을 해칠 일도 없고 어떤 한계에서라도 우리는 편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에서라도. 오늘 살다가 오늘 10년을 들을지라도 편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나는 것도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가정이고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몸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몸을 버리는 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오늘이 가는 것도 내일이 오고 내일이 가는 것도 모레 오고 하나의 가정입니다. 이게 나무 죽음이 하나의 가정이지 그게 끝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이 거칠어지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조용해지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바다가 어떤 잡동사이 들어오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것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는 하나의 번뇌망상이죠. 지 있는 사람은 그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자로 남습니다.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번뇌가 보리라는 뜻입니다. 바다와 이 마음의 바다와 그건 진례법성의 자리입니다. 바다와 일어난 파도는 둘이 아닙니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입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바다에서 일어난 내 생각과 우리의 그 자성의 자리, 진례법성의 자리는 둘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만 진례법성이다 번뇌를 하고 이렇게 깔아놨지. 그래서 번뇌가 꼭 버리고 생사하고 열반이다 이런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법화경도리 원교보사의 이치에서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예. 가스비에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 상간해와 교국과 토지에서 나서 자라는 풀과 나무와 백백한 수가 모든 약초의 종류가 여러 가지나 여기서는 전부 중생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상간해와 교국과 토지, 숲을 이 전부 어떤 중생의
모든 중생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든 거죠. 이름과 행색이 각각 다르느니라. 짙은 구름이 널리 퍼져 삼천대 전세계를 두루 덮어 일시에 똑같이 쏟아지는 그 비는 풀과 나무와 빽빽한 숲과 모든 약초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과 중간 뿌리, 중간 가지, 중간 줄기, 중간 잎과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이 두루 젖으나 이렇게 이거는 상중하는 그 크고 작은 크고 작고 중간 것과 큰 것과 이것은 전부 중생들 근기를 갖다가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기는 각각 다르죠. 모든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 각각 비를 받는 바이나 그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그 종류와 성품에 적합하여 나고 자라매 얻어 꽃과 가시를 맺나니 비가 내리는 비가 착한 사람에게 내리고 악한 사람한테 안 내리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비는 차별 없이 내리는데 받아들인 쪽에서 달라진다.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쪽에서 차이가 나지 내리는 비는 차이가 없다.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류와 성품에 적합하여 나고 사람을 얻어 꽃과 가시를 맺나니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적시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초목들이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근기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모범연합경 이전의 경전은 아까 말씀대로 중생들 근기 따라서 법을 설했는데 이 모범연합경은 근기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나가 들으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 모범연합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건 근기 차별을 갖다가 두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대목 1부터 말씀드립니다.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영재오 약초육품 가섭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여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면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널리 세계의 하늘과 사람 아수라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 국토를 두루 덮는 것과 같으니라. 대중 가운데서 이런 말로 외쳤느니라. 나는 열의 은공정변지 맹행교선서 세반에 우상사마 조장부 천인사불 신전이라. 제도되지 못한 자로 하여 제도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미하게 알면 편안하지 못한 자로 하여 편안하게 하고 열반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나무며가 연하경. 앞에 신의 품에서 이 마가스과 목걸이는 수벌이 가졌는 이런 큰 제자들이 부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습니까? 아무리 좋은 탕약과 전단으로 집을 세우고 부처님께 온갖 맛있는 음식을 공양해도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참 문을 세우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중생을 갖다 이렇게 어떤 근기에 있든지 어떤 한계에 있든지 모두 제도를 해탈케 하고 마침내 일체 종지를 이렇게 하는 그 부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 그 높고 무거운 은혜는 이 법을 수행하고 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비로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 되고 시방 제불께 공양함이 된다고요. 설하셨습니다. 가스비와
만나에 알지니라.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면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널리 세계에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두루 외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 전국토를 두루 덮는 것과 같으니라. 예, 이렇게 중생에 참 금기다 상관없이 비는 내리지만은 받아들인 쪽에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부처님은 그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두루 참 구름이 참 덮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중 가운데서 이런 말을 외쳤느니라. 나는 열의 응공지명지 명의로 선서세간의 모산자 조오정 우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이 열의 십부랍니다. 열의 십부는 우리가 달달달 외워야 되죠. 열의 십부만 외워도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열의 십부를 여기서 처음 듣는 분도 있고 한번 짚어나가 볼게요. 나는 열애는 우리가 육행전에 보는 것처럼 그런 데가 몇 군데 나오는데 다타 아가도 아라 삼마삼불딱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열애는 다타 아가다는 말인데 인도 원음으로서 진리에 도달하신 분, 진리에 도달하신 분, 이거 갖다 열애라는 열애는 시방세계 부처님의 통일된 명호입니다. 열애. 우리가 부처님을 갖다 그냥 열애라고 또 좀 고칭을 부르기도 하고 또한 세존이라고 이렇게도 이럽니다. 그 열애는 그 인도 원어에서 다타 아가다라고 하고 진리에 도달하시면 우리말로 부르는 것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공이죠. 응공은 아하라예요. 아하라. 온갖 번뇌를 끊어가지고 인천으로부터서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이렇게 됩니다. 사랑과 하늘로부터서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덕상을 전부 갖추신 분이다. 응공. 열의 십보 중에서 응공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라한이나 백지불이나 보살도 같이 응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라한만 올라가도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열의 십보 중에 다른 10가지 명호 중에서 다른 경우는 일반 중생들이 안 쓰는 걸 원칙을, 못 쓰는 걸 원칙을 삼는데 응공만큼은 아라한도 응공입니다. 응당 공양을 받아난 그런 위치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정변지를 갖다가 삼마삼불타라고 합니다. 인도 원어문으로서. 삼마삼불타는 정각을 이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부처님께서 일체 진리를 갖추시어 실현실지 다 보고 다 아는 그런 정각을 이루셨다. 이런 그 정변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매행종입니다. 매행종은 아나우다라 삼마삼불을 얻으셨다는 뜻인데 일체 어떤 그 언어나 행동이나 신체적인 조건을 완전히 갖추신 분. 지금 우리는 중생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워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에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완전한 상태, 그만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지금 수행한다는 것은 부처님 같이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고 부처님은 완전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경우가 다 맹행족이란다. 밝게 행하는 분, 밝게 깨달은 분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 선서. 인도 원어문은 수가타락하고 미혹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다시는 생멸의 윤회에 들지 않은 분. 잘 가신 분. 열만의 언덕을 잘 가신 분. 선서라고 합니다. 세간에
로갑이라는데 이 경우는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부처님 세계나 지금 현재 이 우리 세속적인 세계나 무정, 유정 모든 일을 다 보고 이해하신 분, 다 아는 분, 세간에 이해한 분이라는 때가 있습니다. 글자 문제를 푸는 것도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유정, 무정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 다 이해한 분 이름은 세간하고 그 다음에 무상사 일곱 번째 무상사 무상사는 아나타나 사마사무를 깨달으시고 일체 중생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 상계도사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상계도사. 부처님 외에는 더 어떤 성자가 있거나 더 어떤 높은 이가 있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절대신이 부처님 위에 있는 줄 그렇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불교는 인간을 믿고 있잖아.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도 인간도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인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 우리가 훨씬 높다. 하나님이 그 부처님보다 훨씬 높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에는 존재하는 것이 더 없습니다. 그네들이 우리 불교를 갖다 이해를 못하면 다시지 뭐 그분들 뭐 어떻게 나무랄 수는 없죠. 성경이 그럽니다. 조호장부는 중생을 제하고 길들이고 이래가지고 열반으로서 인도하시는 분. 조호사하죠. 말을 길들이거나 고기를 길들여서 하면 조호사라고 합니다. 길들이고 제어하고 조호장부는 그 장부는 뭡니까? 큰 그 대장부를 말하죠. 인천을 제도하고 제어하고 마침내 그들을 열반의 언덕으로 인도하는 분을 갖다가 조호장부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천인사는 하늘과 사람의 수세라는 뜻이죠. 모든 인간들을 갖다 다 제도하고 다 가르치고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스승이기 때문에 천인사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늘에 범천왕들이 내려와가지고 부처님께 그 법을 설해주실 것을 간청한다고 합니다. 그 대목이 어디서 나오는 것도 하선육품에서 알려옵니다. 하선육품은 것도 각 시방세계에 있는 그 범천왕들이 하늘 꽃바구니를 들고 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륜 부리시기를 청하는 대목이 그 하선육품에 나오는데 그 부처님 성도하시고 나는 것도 뭐 하늘이 범천왕들이 제일 먼저 내려와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을 설해 주시소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소서 이래가지고 간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인사는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에 불세존이죠. 불세존. 그렇다 부처님과 세존을 갖다 떼놓고 이제 이렇게 각각 부르는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한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불세존. 붓다라고 그러죠. 붓고 인도말 붓다. 발탁하기도 하고 깨달으신 분, 열반 언덕에 이르신 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신 분,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신, 가장 높으신 분, 불은 붓다라고 하고 발탁, 깨달으신 분, 이 붓다라죠. 이래가지고 열애십보를 갖다가 보는 것 같으면 가장 참 열애십보만 외워도 우리가 많은 공덕이 일어납니다. 우리 제목 공청하는 것도 그 열애십보의 공덕이 제목 속에 참 문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부처님께서 이 모범진을 알리는
수행하시고 성불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범연화경은 부처님을 나는 모태가 되고 부처님의 근본이 되고 부처님의 사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옥봉장 속에는 이 유래시포의 공덕이 다 녹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도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제도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열반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이런 경우를 보고 제일 먼저 고통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건져내고 그래가지고 편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편하게 하죠. 이해하지 못한 자로 이해하게 한다. 제일 먼저 이 생사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사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이 몸을 갖다가 끌고 다니다가 이 몸이 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거 죽었다 그러죠. 이 몸 태어날 때는 태어났다 그러고 그 생사가 지금 현재 이 법방에서 보는 것 같으면 생사가 곧 열반이고 사실은 본래부터 생사가 없었는데 이 몸이 나고 죽고 하니까 생사를 그러죠. 그 생사를 갖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는 열반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열반하게 한다. 그 생사를 갖다 올바르게 깨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고통이 떠나고 편안함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에 드는 길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가 부처님과 똑같은 일체 종지를 얻게 됩니다. 법방에 수행함으로 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고통에서 해탈하고 생사 해탈하고 내가 부처가 되고 지금 이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자를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편안하지 못한 자를 하여금 편안하게 하고 열반하지 못한 자를 하여금 열반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또 한 대목 읽겠습니다.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경 제오약조육품 지금 세상과 뒷세상을 실상과 같이 아나니 나는 이 일체를 아는 자임 일체를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임 도를 여는 자이며 도를 설하는 자이니 너희들 하늘과 사랑과 수라들은 법을 듣기 안 까닭으로 모두 엄당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 나무며가 연하경 여기 실상이 이제 나오는데 지금 실상과 뒤 실상을 실상과 같이 안 하니 실상을 갖다 다른 말로 하는 것 때문에는 참모습이죠. 참모습. 제법 실상하는 것 때문에는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참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은 아예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 없는 모습으로 모습이 있는 몸이다. 이 몸은 모습이 있잖아요. 모습이 본래는 모습 없는 모습이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어떤 사물의 참모습을, 진실한 모습을 여기서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전체가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을 밝히셨죠. 우리의 마음은 참모습은 본래부터서 스스로 정밀상이다. 스스로 부처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참모습, 중생의 참모습 원래 부처와 똑같다. 스스로 참모습, 저마다 잘했거나 못했거나 깨달았거나 못 깨달았거나 못 깨달은 것도 그걸 몰랐을 뿐이지 못났다고 해서 그게 참모습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참모습이 정글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참모습, 우리 마음의 참모습은 정멸입니다.
모습 없는 모습.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상태. 이것이 우리의 스스로 산자증거에 속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그것은 깨쳤다고 해서 산자증거상이고 못 깨쳤다고 해서 산자증거상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모를 뿐이다. 못 깨쳤으면 아는 것도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모범연화경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그 핵심 도리가 즉 세상의 도리입니다. 너 마음이 꼭 붙여가 너 마음이 참모습은 정멸이다. 그거 정멸 그거 뭡니까? 그거가 열간 자리고 부처인 자리고 열애 응공진명이 할 때 제일 먼저 열애 식구 중에서 열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참모습이 어디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마치 파도가 바다를 떠나지 않듯이. 이것이 우리의 그 참마음은 그 실상이라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법화경의 핵심 도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과 뒤 세상의 실상과 같이 하나니 나는 이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를 보는 자이다. 실견실지라고 합니다. 다 보고 다 아는 그런 지혜. 일체종지죠. 다 보고 다 아는 지혜. 일체를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이며 여기서 도를 여는 자이고 여기는 도는 이 법을 말합니다. 법이 내나 도입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도를 얻었다. 무슨 법을 얻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기서 도는 이 부처님 진리, 법을 갖다가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를 여는 자이면 도를 설하는 자이니 너희들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은 법을 듣기 위하여 까닭으로 모두 응당 여기 이르도록 하라. 부처님 처소 이르도록 하라. 우리는 참 이 귀중한 법을 갖다가 참 이 업장들이 임음으로써 금생에 만난 것은 과거생에 그만한 공덕을 지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생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생사해탈하고 마침내 불도에 드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만났을 때 그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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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불하십시오.